오늘 창세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겠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을 말하겠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그 옆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수입의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간음, 이 악을 행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함을 오 주여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은 저런 못된 인간 아닌 거를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일삼으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차별화되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역시 바리새인은 역시 달라. 참 기도도 어떻게 저렇게 청산유수처럼 잘할까,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여러분 세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땅을 여러분 쳐다보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월등합니다. 훌륭해요. 저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봐서 세리의 기도를 보면 저건 기도도 아니에요. 저건 자기 자신의 하소연을 하는 것이지 저게 무슨 놈의 기도냐,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모든 사람에게 오냐 얘기해라 말하라 하면서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받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기도에 관심 갖지 않고 듣지도 않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온갖 일을 다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말하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온갖 선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 누구니? 난 너 몰라.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잘못된 걸 깨닫고 여러분 죄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천부의 오지 없어서 손 들겁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두 손 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겠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선악한에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회개는 이미 늦어버리고 말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듣지 않으시는 기도, 나의 열심만 갖고, 여러분 그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인, 교회에 속한 사람. 그러나 주님은요,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 그건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신자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 되지 말고, 교회에 속한 교인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여러분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느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제사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더라 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이거죠. 기준이 뭐냐? 누구는 이쁜 털이 베개서 여러분 그 사람과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어느 사람은 받지 않으시고, 이건 뭐냐? 왜 차이가 있냐 이거죠. 아벨은 이뻐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미워서 받지 않으셨나? 중요한 사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와 받지 아니하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아벨에 서 있나 가인에 서 있나 그거를 돌아봐야 돼요. 선택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 현주소, 내 발의 현주소, 내 신앙의 현주소지요. 여러분 나는 아벨이다 하는데 내 현주소가 가인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아벨과 같은 사람은 내가 가인과 같은데 라는 생각을 혹시 가져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가 가인인 사람은요, 지가 아벨인 줄 알아요. 이게 땅을 칠 일입니다. 이게 땅을 칠 일이에요. 아벨이 아벨이다고 여기고 가인이 가인이다고 여기면 아벨은 더 잘할 것이고 가인은 회개할 것인데, 중요한 거는 가인이면서 지가 아벨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땅을 칠 일이란 말이죠. 이거는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로 특별히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보다 여러분 10배나 더 건강해질 수 있대요. 이거 뭐지 지금? 성가대도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여기는 질투심에 아멘을 안 하고, 여기는 뭔지도 몰라서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곡이야, 짜증나.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입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혈액순환과 더불어 모든 것이, 여러분, 이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혈액순환도 왕성해지고 여러분 엔돌핀도 돌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건강해진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져도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을 붙잡고 있을 거냐. 빨리 내놓아라. 하나님,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빨리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여러분,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적과 꾸르는 가나안 땅을 만드시게 되어지고 정착하게 만드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데 뭘 통해서요? 이스라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7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저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 말씀은 그 스데반 집사가 제사장과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출애굽되어져서 광야 40년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에 너희 조상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 지내도 거기서 아론과 더불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생겨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온갖 제사들이잖아요. 번제와 여러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 다음에 절기와 안식일과 모든 제사를 철저히 다 지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일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실수한 적,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하면서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60만 명. 여러분 인원이 출발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당시에 60만 3,550명 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에서 태어난 2세와 3세들,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첫째로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음한 사건, 세 번째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사건, 네 번째로 하나님은 시험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터뜨리는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살고 있고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그 사람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냐? 너 한 번이라도 내게 예배 드린 적 있어? 바르게? 나는 받은 적이 없어.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치매십니까? 금방 치매 걸리고 심하게 되어지면 금방 밥 먹고 나서 나 배고파, 왜 밥 안 줘?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40년간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은 섬겼는데 한 번이라도 나한테 드린 적이 있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아니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받으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예배를 받으시는 자와 받지 않으시는 자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덕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덕목. 유대인들의 덕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는 구제가 있고요. 1절부터 4절을 통해 가지고 구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5절부터 저 15절까지 뭐가 나오는가 하면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첫째로 구제하는 일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일과 세 번째로는 금식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덕목입니다. 덕목.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것을 꼭 해요.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분다. 나 구제합니다. 나 선한 사업합니다. 나 돈 나눠줍니다. 야 빨리 야, 기자 빨리 사진 찍어. 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다 모여. 거지들 다 모여.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돈을 나눠줄 거야.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끔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이미 상을 받았잖아. 사람들 앞에. 그러고 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사거리나 이런 데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오 하나님이시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 드리나이다. 이러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갚아주시리라. 너희가 금식할 때 저 사람 왜 저래? 머리 막 엉클어져 있고 옷도 막 저기 추하고 왜 저래? 저분 지금 금식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는 까치집처럼 막 난리가 나 있고 얼굴은 꼬재재 하고 앉았고 옷은 남루하게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런 이유가 금식하니라고 저렇구나. 야, 역시 경건한 암흑의 집사님이네, 장로님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 가서 얼굴 좀 씻어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옷을 깨끗하게 입어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바로 어디다 자꾸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사람이 알아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내가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걸 이거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아셔야 되지.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뭘 더 바라니? 사람이 박수 쳐주면 됐지. 옛날에 여러분 그런 일이 간증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60년대, 50년대, 60년대 아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그분에게 안수를 받으면 병든 자가 낫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었대요. 하루는 입신을 하셨대요. 천국을 가셨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보고 나서 그러고 났는데 그래서 보는데 주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랬대요. 예수님, 제 집이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딱 보여주는데 완전 노숙자 달 수 있는 그야말로 허벌판 같은 데를 보여주더래요.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저 대한민국의 현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온갖 것 다 했는데요. 제 집이 없어요? 학고방 같은 집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잖아. 네가 한 것 이상으로 다 대가를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기도해주고 집회해주고 뭐 하면서 온갖 선물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사례를 받고 이걸 한 거. 그러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분이 여러분 깨어난 거죠. 깨어난 다음에 저 남양주 쪽에 있는 큰 기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저 용산에 역전이 있는데 그 큰 터전도 있고, 그거를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전혀 주지 않고 그거를 전부 다 기독교 교단에다가 기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전혀 없으니까 다 바치는 거예요. 재산과 더불어 바치면서 그 다음부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를 해주고 간절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이 크게 변화되어지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끔 그렇게 하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 앞에 박수를 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순간에 하늘의 상은 없어지는 거죠. 내가 100을 일을 했는데 사람이 90을 알아주면 하나님은 10%의 남은 공간을 상급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초점을 많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건가 받지 않으실 건가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가인의 삶의 모습과 그의 제사, 예배입니다. 가인의 삶의 모습과 제사. 이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농사 짓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정착문화거든요. 정착문화. 저 이제
다음에 이제 아벨에 대해서 나올 때는 아벨은 목양민족입니다. 정착문화는 이 땅에다가 터전을 닫고 땅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착문화예요. 농경문화. 그러나 목양민족은 언제나 떠돌이처럼 물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착문화는 소망을 땅에다 두고 살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요 100년 전도 똑같고요 50년 전에도 똑같고 10년 전에도 똑같고 1년 전에도 똑같고 금년도 똑같고 5년 후도 똑같을 것이고 10년 후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는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들에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이들의 말은 항상 뭘 얘기하는가? 옛날 얘기예요. 과거 얘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비전이 없으니까요. 꿈이 없어지니까요.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항상 옛날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목양민족은 물을 찾아가고 풀을 찾아가고 넓은 곳을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내일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양민족들이 전부 다 서방 선진국들이에요. 농경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이 잘못됐다. 이게 그러니까 정착 문화의 상징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분 절대로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인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가인은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아우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우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위는 늘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자에 속하고 악한 일만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 이 자막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보셔야 이게 잘 이해가 되고 또 보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쑥 지나가는 말씀 속에 그 다음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으면서 여러분 들으시면 훨씬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가인이 아벨을 먼저 쳐 죽인 일, 그것을 한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속에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므로 뭐를 말하는가?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말을 함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인류가 멸망하게 만드는 거짓말하는 자, 그가 마귀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아비, 탐욕의 아비, 불법의 여러분 아비, 불의의 아비, 그가 바로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첫째 살인자고 두 번째로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을 말하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죄의 모든 죄의 아비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가인은 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고 살고 그 악한 자에 속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은 말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가 드려지는 여러분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세상에 빠져있고 죄에 빠져있고 향락에 빠져있고 쾌락에 빠져있고 온갖 죄를 범하고 나서 주일날 와가지고 나 좋게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오냐 예배드리는구나 그래 복받아라 하고 만약에 준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인의 삶의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인가? 악한 자에 속하여 여러분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과 그의 재물입니다.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재물 그건 뭐냐? 가인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재물을 보는 겁니다. 가인이 뭐냐? 가인의 그 생활 상태를 먼저 보시고 그가 드려지는 재물이 뭐예요? 찬양, 기도, 예물 이것이 전부 다 주를 향한 헌신 이 모든 것이 재물로 보는 거예요. 가인의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자에 속하여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너는 누구냐? 나하고 어떤 관계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일날 올 때는요 전부 다 이렇게 옷 갈아입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샤워하고 다 이게 머리 훅가시도 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변장도 해가면서 그러고 와서 다 하고 시트미 떼고 앉아있으니 다 천사같이 살다가 온 것 같고 전부 다 여러분 선한 의인처럼 살다가 온 것처럼 우리가 다 거룩하게 앉아있잖아요. 거룩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모르잖아요.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쥐가 잘못된 걸 생각하고 해서 하나님이 제사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저 아벨 때문에 내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구나. 저 아벨만 없으면 어떡하겠어? 다른 사람 예배 드릴 사람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그럼 내 거야 뭐 울며 겨자에 먹기식으로 받으시겠지 뭐 라고 하면서 여러분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벨이 없어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들을 게 없고 경쟁 상대가 없고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까는 내 예배는 받으시겠지. No! 안 받습니다. 악한 자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여러분 그야말로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도 하나 보게 되어지 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 나를 자꾸 유혹하여 마귀가 나를 유혹해요. 악한 자가 나를 자꾸 유혹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타락하기 위하여 죄짓기 위하여 타락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다스릴 줄 알고 거절할 줄 알고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하니까는 딸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악한 자에 속하여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렇게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하나님과는 영 상관없는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리모컨이 믿음이라고 쳐보세요. 믿음. 이 리모컨이 믿음이에요. 근데 양손은 믿음을 이렇게 감싸고 붙잡고 있는 착한 양심이에요. 근데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을 감싸고 있는 양심을 버렸어요. 양심을 버리니까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니까 파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성은 더러워지고 악한 일을 행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타락하고, 그런데 신앙은 좋다. 이게 맞겠습니까? 안 맞죠. 양심이 파괴되어지면 믿음도 파괴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의 사람, 그 가인이라는 사람은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땅의 소산, 첫 열매를 드린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땅의 소산물, 여러분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시다, 그건 아니에요. 레위기 2장에 보게 되어지면 곡식으로 드리고 과일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제물로 그 곡식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드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지난 맥주감사주일날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보리 농사를 짓고 또 하나는 밀 농사를 짓거든요. 그런데 첫 열매 그것이 만물입니다. 만물. 신명기 26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 그러니까 처음 열매 맺는,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아름답게 생긴 것,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토산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이 소산물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것은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열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흔들어서 요제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만물, 맏아들 할 때 맏물, 처음 난 것, 첫 것, 그것을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었나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지금 가인이라는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땅의 소산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자에 속했어요. 그리고 행하는 것은 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믿음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전형적인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아벨의 삶의 모습과 그의 제사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죠. 이 목축업을 하는 이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여러분,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전형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좋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처럼 영적인 나그네로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양치는 목축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아벨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아까 요한 1서 3장 12절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 그러면 여러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되어지거든요. 그럼 구약에는요, 저기는 구약 사람이잖아요.
구약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가인과 그 제물이었잖아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자에 속하여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 의로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전혀 다른 거죠. 악한 자에 속하여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가인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아벨의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삶의 모습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아니요가 아니라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이 드려지는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 이 의로운 아벨에 드려지는 제사를,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는가?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 여러분 곡식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처음 난 거, 그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거, 그것이 여러분 만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 가장 귀한 거, 가장 귀한 거, 그게 양의 첫 새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힘는 양의 첫 새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을 상징적으로 아벨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기름으로 드렸더니, 기름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배에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뭐로요? 영과 진리로. 영은 뭐예요? 기름을 상징하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할지니, 진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바로 어떤 제사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적인 인본주의적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수십 년 수백 년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너 누구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 중심의 예배,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저 쳐다보세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헌신이 되고 예물이 있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남성교회를 하고 여성교회를 하고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모든 것에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습관대로, 하던 대로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대가 있으십니까? 기대가 있으셨어요? 없잖아. 당신의 믿음은 심각한 중병입니다. 특히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심해.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처럼 자기가 가인이면서도 아벨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니? 너. 그렇지 나지. 그럼 역시 나. 그래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러고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 착각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의 현주소는 아벨이냐 가인이냐 라고 할 때에 자기가 가인이면서 아벨이다라고 얘기하면 회개할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흡양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요 간단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잖아요. 근데 그 가인, 그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인은요 여러분 가인과 그 제물,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자에 속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악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인이라는 사람이 악한 자에 속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드려지는 그 제물도 만물 같은 제물이 아니라 땅의 소산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감사와 진실함과 감사함이 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전혀 관심 갖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과 그 제물,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라 인자금을 받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첫 새끼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아벨과 그 제물인가 아니면 나는 가인과 그 제물인가를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인과 그 제물로 살아왔다면 회개해야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벨과 그의 제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진실함이, 그 정직함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더 진실하게, 더 올바르게, 그저 지속적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첫째로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고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첫째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두 번째로 기억하신 바가 되어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너의 구제와 하나님께 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고, 두 번째로 기억하신 바가 되어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저 욥바로 보내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전했더니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이방인의 가정에 온 집안이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벨과 그의 제물과 같은 자가 되어져서 이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두 번째로 기억되신 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셔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현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십시오. 가인과 그 제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아벨과 그 제물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현세의 복과 내세의 영생을 얻는 예배자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하나님께 돌리옵나이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모두는 말할 겁니다.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그건 착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그 제물처럼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아벨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주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아벨과 그 제물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현세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도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